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왜 인류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가 한 번도 어디 밖에 나가서 사고 한번 쳐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게 좀 억울해 보이고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죄인일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기분 나쁘죠?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를 죄인이라니. 불신자를 생각할 때 잘 납득이 안 될 것이고, 예수는 우리도 자꾸만 이렇게 해결하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도대체 나를 도둑놈 강도 취급하냐, 그런 불쾌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이러한 의문점부터 좀 우리가 먼저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성격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 아담이 받은 사망과 똑같은 질적으로 똑같은 사망에 처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왜 성경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며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죄졌다고 나를 죄인이라 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지옥 못 보셔서 안달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되나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전도회자에 전도했더니 기분 나빠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는데 그 기분 나빠서 죄짓겠냐고, 안 한다고, 절대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여겨집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근거에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를 원행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으나 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없어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의 성질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로마서 5장 14절은 실제로 아담과 똑같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우리가 먹진 않았지만 아담과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우리가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억울한 것 같지만 성경은 아담이 처한 그 사망과 똑같이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앞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율법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그렇게 규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드리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죄의 개념과는 달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 사회 안에서의 이런 죄 이전에, 그런 죄 이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뜨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죄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권 속에서 우리 도덕적 윤리적인 생각에서 뭐가 좀 어긋나 보이고 하면 죄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이 죄는 사라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차적인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고 그 안에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려야 되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냥 먹으라 내버려 두죠. 근데 모든 선악의 주관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친히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가 또 히스테리를 겪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줍니까? 맨날 하나님 기뻐하고 우리는 뭡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주로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최고 행복합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처럼, 우리 기계처럼, 노래방 기계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인간을 제대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에 속아서 불신앙에 빠져 결국 언약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대가로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놓인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아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모든 인류의 대표로 세웠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웠기에 아담이 쌓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표적인 언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결정해요. 대통령이 결정합니까? 백성들이 결정합니까? 대통령이 결정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내가 결정하지도 않은데 포탄 날라오면 포탄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가 할 뿐이에요. 이게 대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표로 삼아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9절에 모든 짐승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어주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당시 유일한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것이고,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을 통해 모든 인류가 탄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아담이 인류의 대표란 대표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는 아담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인류에게 미칠 그 영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영향과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영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여셨죠. 그래 보면 구원에 있어 대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죄권에 빠지게 대표가 누가 됐습니까? 아담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은 다르지만 미칠 수 있는 인류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류는 그래서 아담과 운명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쁨만 바라보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참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바라본다면요. 도대체 다른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 때문에 우리를 다 그냥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것이 전부라면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억울하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푸시고자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대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 안 하나님의 크고 깊고 오묘한 사랑이 얼마나 방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래 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길을 줬잖아요.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억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1장에 5장 15절입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죽이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아담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를? 그 방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6절은 15절 이어서 이렇게 부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가서 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속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적인 구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로운 사람, 죄가 하나도 없고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기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죄 없는 사람만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고 단 하나의 죄를 있는 사람은 보다 지옥불에 던져진 것입니다. 완벽해야 됩니다. 조그맣지도 죄가 섞여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밑바탕의 성경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불만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본질상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그냥 신이 될 수 있는 성질을 타고나서 그냥 조금 어떻게 하면 좀 고행도 좀 하고 뭐 좀 하고 선행도 하고 하면은 그냥 이 모든 세상 만세에 벗어나서 신이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종이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뭣도 하고 막 손가락도 지지고 그저 밥도 안 먹고 시험도 안 갖고 옷도 안 입고 그냥 집도 나가고 집 나가서 본받을 같은 그런 거라면 모든 가출 청소년 다 100% 본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지난절이면 한 짓을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고 제 진노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실 방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망이 없기 때문에 죄 없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사함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은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택정을 입은 사람들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십니까?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좀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사족을 붙여 죄송합니다. 7년 동안 왕노 한다고 그러잖아요.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한다고. 7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7년 왕국이란 그 개념 속에서 실제로 7년 동안 왕노를 할까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로 사는 것을 왕노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제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그렇죠. 뭐가 좋아요? 그런데 이쪽은 저쪽 부리고 그냥 왕관 쓰고 그냥 칼 차고 힘께나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종교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왕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의 아들, 딸이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왕된 권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우리로서는 실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눈으로 목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날 천국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백날도 듣는 소리 또 듣고 또 듣는 소리 또 들어도 안만 들어도 그런가 망가 그런 사람 있죠? 긴가민가 또 별로 그렇게 그런가. 지금은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정확히 하느냐? 세상 떠난 날 뒤집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뜰 것입니다.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간 사람은 천국을 보고 갈 것이고 지옥 가서는 지옥불을 바라봐야 될 텐데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이거?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뭐 다른 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낼 수도 없고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에도 출세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도 인생은 빈소로 왔다가 빈소로 가잖아요. 아직 이 짧은 생에 뭐 이렇게 대단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80 넘어서 70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냥 뭐 세상에 얽매일 거 없고 천국 준비 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젊은이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편하게 천국 가지 마십시다. 조만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죽는 게 제일 큰 문제. 인생에서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게 최대 복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잘 죽겠어요? 부자가 잘 죽겠어요? 가난한 사람 잘 죽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보다 더 똑똑해. 할 말이 없어. 다음 주에 다 알아서 설교하세요. 내가 듣고 앉았을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8절은 한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로운 행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주님께서 순종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해. 도망가려면 맘먹어서 다 도망다녔죠. 그런데도 믿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을 해요. 예수님은 친히 결정하시고 친히 그 쓴 잔을 받아 마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순종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대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사람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육신이 곧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못 박았어요. 그러나 실제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들을 살리려 하신 주님을, 죄 없는 주님을 인간, 죄악된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그래도 세례받으려니까 그랬대요. 어머니가 세례받으니까, 시험 세례받으니까 너를 가르쳐. 어머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었냐면 나 때문에 죽었다 하세요 하니까 이제 세례받는다고 하는데 그랬대요. 다니면서 물었어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거예요. 나를 위해. 왜 아담의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의 죄로 우리가 사망해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일단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편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못 보내서 안 달래실까요? 지옥 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보내고자 안 달래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20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없애려 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가 많은데 은혜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뭘까요?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몰랐을 때는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없다 했는데 율법을 딱 바꿔내니까 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한 개요 두 개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 있어 대답 못하죠? 뭐 하나님을 떠난 죄는 뭐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아시고 또 오늘도 또 갔는데 살짝 어디서 옆길로 가려고 맘먹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깨닫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죄를 자꾸 들춰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도 역설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 내 죄가 발견될수록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벗겨내고 깔끔하게 정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보면 대체로 참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 산에 가서 호랑이 만난 게 무서워요? 사람 만난 게 무서워요? 밝혀졌어요. 이제. 사람 만난 게 무서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얼굴 표정을 보면 갈수록 굳어져 가요. 그죠? 갈수록 표정이 굳어져 가요. 시무룩해. 굳어져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겨져. 하도 시무룩하게 이게 굳어져가지고 웃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 울어야 되는데 울 자리 좀 울어야잖아요. 근데 눈물이 안 나와. 남에게 따뜻한 감정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눈물 샘에서 작동이 안 돼. 이 사람이 맹하게 살고 있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맹하게. 그러면서 현실을 지내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정말 마음 터놓고 실컷 웃어도 보고, 그죠? 서럽고 사글플 때는 그냥 목 놓아 울어도 보고, 이게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 울 때는 울어야 되고, 화낼 때는 화내고, 좀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점점 컴퓨터 피싱을 해가지고 인조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심령 밑바닥에 죄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죄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의 동맥경화를 일으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사심의 용서를 베푸시고 그 결과 내 심령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몰라 죽었던 영혼이지만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아는 거예요. 지옥불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가 있어도 걱정거리 생겨도 뭐 이게 사돈네 팔촌집에 불났어도
우리는 잠깐 걱정하지. 털어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고 인생도 비참해요. 돈 많다고 행복해요? 출세했다 행복해요? 제일로 끝발전 대통령이라고 행복해요? 대한민국 제일 욕 많이 처먹고 앉아있는데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불쌍하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셔요. 예수부터 대속으로.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그냥 막 뿌리는 전단지가 아니에요. 되겠습니까? 상이 샘플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샘플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어지냐?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 주제는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할 때는 죄인으로 대할까요? 의인으로 대할까요? 의인으로 대합니다. 믿습니까? 왜요? 예수께서 보혈로 나는 의인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 어리석고 제약된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겠어요? 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또 삶을 살면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서 또 제 가운데 산다면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핏값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온 모든 죄악을 철저히 해결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누구나 죄사함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죄사함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문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안 닫습니다. 주 안에서 누구나 죄사함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을 아담의 죄를 트집잡아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고 아담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두 회개하도록 해서 살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세상의 죄를 살리려 의로운 내 자식을 속죄 제물로 내줄 수 있을까요? 나와 관계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내 자식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나를 살리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